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그 USC 대학의 교수, 지리학 교수인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 균, 쇠라는 책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서구 백인들 또는 유럽인들이 뭐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처럼 선진국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제럴드 교수님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DNA가 처음부터 우월한 인종이거나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더 열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들이 살았던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위에 선 것처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론이에요. 저도 조금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인들이 옛날에 유럽의 도시들은 굉장히 지저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균도 많고 뭐 온갖 바이러스에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이 열악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기 어려웠고 농사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대륙으로, 다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또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서 다른 나라로 더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나라들은 그런 피로들을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이야기는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유럽을 지배하고 지금 세상의 선진국처럼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일리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그런 측면에서 토양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요,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심어도 그 토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벽하게 틀립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또 바닷가에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헬라어로 원어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다시 바닷가에 모이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1절에 그랬는데, 이 큰 무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 거의 최상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역대급 큰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4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뭐 한 번 이상, 아니 아주 많이 자주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4가지 땅은 이렇죠. 오늘 말씀 1절부터 20절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첫째 땅은 길가 땅입니다. 길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길바닥 같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이 씨들이 길바닥 딱딱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니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씨앗을. 그런데 이 새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 돌땅. 여러분 돌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땅은요 흙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돌입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흙이 조금밖에 없으니까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잠시 견디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바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징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 뿌리가 내려져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넘어져 버리죠. 세 번째 땅은요 가시밭 땅입니다. 가시밭 땅. 이 가시밭 땅은요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여기 보면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7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기운을 막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기운을 막다, 이 목을 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통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의 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목을 졸라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막음으로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염려, 욕심, 근심, 재물에 대한 것 풀어주셨죠.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칭칭 감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영혼을 둘둘 감는 겁니다. 그렇게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인격의 토양은 지금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1번은 길바닥 땅이에요. 길바닥 땅은 딱딱합니다. 사탄이 말씀 다 뺏어갑니다. 두 번째 돌밭 땅. 여러분 땅에 돌들이 있으면 얼마나 걸어다니기 거칩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 땅입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요. 이 가시가 세상적인 염려, 물질의 염려, 유혹, 기타 욕심들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1번, 2번, 3번 땅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4번 땅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4번의 옥토 너무 좋은 땅이죠. 그런데 땅도요, 옥토도요 매번 매년 잘 갈아주고 잘 관리해주고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황폐한 땅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매년 갈아엎어주고 비료주고 거름주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땅 관리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토양이 어떤지 잘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토양인지 모르겠지만 제 땅도 그렇게 마냥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땅가리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땅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땅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땅은 이게 비유인데요. 여러분 과실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요 불살라져서
버리워진다 하는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은,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반드시 옥토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땅이 땅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땅이 땅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길밭 땅, 돌짝밭 땅, 가시밭 땅, 이거 어떻게 못합니다. 이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바꾸시는 분이,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땅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꾼이 되시는 주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길바닥 땅입니다. 돌밭 땅입니다. 길바닥 땅이라서 딱딱하고, 돌짝밭 땅이라서 거칠고, 가시밭 땅이라서 뾰족뾰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토기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토기장이. 여러분, 이 40일의 특세 기간, 우리 토양 바꾸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토양 바꾸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스트.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좋은 땅만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밭 땅은요, 자기가 길밭 땅, 돌짝밭 땅, 가시떨기 땅인 이상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 고치시는 분입니다. 땅 기경하시는 분입니다. 흙의 전문가이시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씨는 동일하기 때문에 땅만 좋으면 됩니다. 땅은 가만히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 교회의 토양을 처음부터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기름지고, 즉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마음밭을 가진 성도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주님께서, 땅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새 땅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눕니다. 주여,